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뱉어대는 침을 예수님께서는 맞아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로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최고 악질 죄인에게만 지워주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발로 당신이 죽으시게 될 골고다 언덕까지 힘들고 그리고 처절하게 그리고 외롭게 오르셨습니다. 골고다에 다 와서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아주며 예수님을 놀림감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걸치고 계시던 겉옷까지도 벗기고는 그것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부끄러움과 최고의 수치심, 최고의 혐오감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자기 자아까지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기독교인들도 더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체 기독교인은 소수 집단이었던 데다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더러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시인하는데 부끄러워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힘들고, 또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내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을 가졌고, 우리가 부끄러운 정욕을 가졌고, 우리가 부끄러운 이기심과 교만을 가졌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합니까? 살리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내 사업장에서, 내 가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물론이거니와 내 사업장도 인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유학 와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공부하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나의 생활로 여기고 그렇게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단순히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서 좋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순간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 죽어야 하는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스스로 행복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기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오늘 시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는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조금 지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과 초조한 모습으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곧이어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극구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추궁을 당하시면서 뺨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지 못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더 이상 수제자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부끄러운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번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3번이 어떤 3번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사람들의 3번의 질문과 나는 아니라라는 3번의 부인을 연상케 하는 3번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이 부끄러운 베드로를 추궁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사람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벗겨주시는 그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릴 적에 제가 거부하고 부끄러워했던 십자가 목걸이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따르기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십자가 목걸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 하는 것이 민망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다 함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최고의 자랑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